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은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신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제자들을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그 땅에서 그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길거리에서 크리스천들이 지나갈 때요, 뒤돌아보면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저 사람들 얼굴에서 빛이 나네. 저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들이 저렇게 있어서 기뻐하지? 우리도 저렇게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기쁨은요, 일시적인 감정의 어떠한 기쁨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환경과 그리고 상황을 초월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했던 성령님의 지속적인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삶의 일상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성령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감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쁨의 열매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제가 며칠 전에 이거를 어떻게 유튜브 통해서 갑자기 듣게 되었는데요. 뭐 다 들어보셨으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자신이 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별이 아니라 뭐예요? 개똥벌레였다라네요. 그래도 괜찮다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개똥벌레로서 꿋꿋이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또 이 인생의 그 극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동감하면서 개똥벌레의 노래로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차원이 틀려도 너무나도 틀린 거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로 나는 개똥벌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개똥벌레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세상을 밝혀줄 축복의 통로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곰핍한 인생을 사는 벌레 같은 인생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고 존귀한 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라고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여 넉넉하게 승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요,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할 때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쁨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언제나 같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두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17절 말씀 첫 번째, 다 같이요. 72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 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둘씩 짝지어서 70명을, 또 어떤 데는 72명이라고 그랬고요, 복음을 전파하러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기쁨으로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주님의 이름만 대면요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다 쫓겨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기뻐갖고요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다 같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에게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성과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굴곡이 있어요. 있다 없다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처럼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오레곤 주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쇼야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1990년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쇼야노는요, 9살 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천재였어요. 그리고 18살 때 최연소로, 그때 당시 최연소로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9살 때 대학에 입학했을 때요, 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쇼야노에게 한 가지 질문했는데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일을 돕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9살짜리 이 천재 아이가요, 네, 매일 쓰레기를 버리는 일과 일주일에 2번씩 베큐um하는 청소를 어머니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는 일을 하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얼마를 주십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하는데 아무런 돈 받지 않습니다. 이 기자가요, 놀란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 천재 아이 9살짜리에게 인터뷰를 하다가 한국인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천재로 만들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성도 좋은 자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까? 비법이 뭐였습니까? 한국인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지식도 좋고 지혜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품입니다. 가정을 섬기고 남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미덕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한국인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수양회를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신앙 훈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훈련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런 성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왔다 갔다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수양회 때 또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콜링까지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를 청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7년 동안 매주 토요일 교회에 가서 베큐um 붙잡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청소하고 그랬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그때는 컬링 받았다 하면 그런 일 시켰어요. 지금은 다른데. 그래갖고 했는데 제가 유스그룹 교사가 됐는데 전도사님이 관두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다 가리키게 됐어요. 대학생인데. 목사님이 본인 설교 주시면 제가 영어로 해갖고 학생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운전해주고 농구해주고 닭싸움하고 이런 거 했어요. 그런데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너네들 다 와, 토요일 날 다 나와. 그래갖고 같이 다 청소를 했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선생님, 교사들 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같이 그렇게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주 전에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제가
뭐 가리킨 게 뭐가 있겠어요. 같이 놀았던 거죠. 했던 형제를 만났어요. 지금은 뭐 저하고 뭐 3-4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뭐 저랑 나이 비슷하죠. 옛날 얘기하면서요. 그때 제가 청소시키고 막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내 인생의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최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거는요, 몇 년이 30-40년이 지나도요, 그 기쁨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감사 성도님도 제가 교제할 때 보면요, 뭐 20년 전에 우리 뭐 20주년 됐으니까 선교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는 그런 거 다 봤어요.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 섬길 때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 영원한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섬길 자리를 찾으셔서 이제는 섬기셔야 돼요. 설교라는 게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라이프 체인징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었을 때요, 마음이 착잡하고 그랬을 때 수요 예배를 그 가까운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갔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면요, 보좌관이 물어본대요. 각하,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좋았다. 목사님 설교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좋았다. 엘로끈하고 비블리컬하고 너무 좋았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좋으신데 위대한 일을 하라고 도전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도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기초인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는요,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 전에 기쁨으로 넘쳐났던 그런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이뤄졌다면 여러분 감사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얼마 전에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는 시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하루에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슬히 먼 데서 돌아오는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늑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니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어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눈물로 하루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과 역경과 뭐가 있었던지 그 모든 것을 모아서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역전하는 것을 우리가 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역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레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7년을 그 외삼촌 위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약속한 대로 라헬과 결혼할 줄 알고 장막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아니 그걸 몰라 그렇게도. 하여튼 그런데 라헬과 또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했네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하루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레아는요, 남편에게 사랑은 못 받았는데 아들은 많이 낳았어요. 6명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랬는데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나의 고통과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는 남편에게 사랑받겠지. 그랬는데 사랑 아직도 못 받는 거예요. 레위를 낳습니다.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제는 사랑해 주겠지. 그런데 아직도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해주는데 아기들은 잘나요. 그런데 네 번째 유다를 낳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레아가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역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쁨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지라고 그런 깊은 억경 속에서 나중에 고백한 게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역경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여러분 감사로 우리의 통곡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슬픔이 춤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망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기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역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향하신 완벽한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알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이요. 성경을 소멸하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밖에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이 좋은 거죠. 중요한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령님이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은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 그냥 왕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성령 받아서 예언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나중에 다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소멸은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성령의 소멸은요, 조금씩 바람 빠지듯이 물 새어나가듯이 우리 삶 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깨나 보니까요,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이거 해보시죠. 저는 못해요. 성령 소멸된 거예요. 기도해 보셔야죠. 목회자가 권면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순종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다 같은 지체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여러분 모든 것 다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또 성령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비전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2번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3번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역사로 다이내믹한 그런 영성의 그 부흥으로 여러분 그렇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